부처님이 성도하셔가지고 49년 설법에서 71살 때부터 8년간 71살 되던 날 그때부터 근데 71세 때부터 8년간을 설한 이 경이 묘법연화경인데 이 묘법연화경의 그 골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성도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자기가 깨달은 법을 전할 길이 없어서 3가지 방편설을 했다. 그래서 이 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처음에 서품에서는 이 경을 설할 때는 이 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는 내용을 하는데 그 모임의 상황을 잘 적어놓은 게 서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절에 가보면은 좋아요. 이걸 잘 이 서품, 모든 경의 서품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뒤에는 반드시 후불이 이렇게 계시오. 후불탱화가 있다고. 네? 후불탱화가 있으면 후불탱화 옆에 보면 모든 이 누가 있느냐.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쭉 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보살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범천왕부터 이 천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온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보온. 이 보배에 오른 광명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보배 이 광명운에 대해서는 그 지장경에 아주 그 기가 막히게 그 앞에 서문에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대충 절에 가서 그 부처님 탱화를 볼 때 부처님의 탱화를 볼 때 탱화 보는 그 의미를 지금부터 이래 알아야 돼요. 그 서품에도 보면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설할 때 부처님이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뒤에 후분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앞에 앉아있는 분은 석가모니라는 우리와 똑같이 4대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의 정신,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이어서 뭐라 그러냐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몸이다 이 소리인데 이 법신의 상을 오색 찬란한 그림으로 절에 가면 후광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법신 옆으로는 주 누가 있느냐 서가세존 육신 옆으로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신 옆으로는 누가 있느냐 보살들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보살들 사후로 이 공간적 차원으로 그 배경은 누가 있느냐 모든 천왕들이 쭉 배열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소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모인 배경은 이렇다 하는 것이 절에 가보면은 후불탱화가 잘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도설이라 그래요. 그림으로 해놨다 이래서 이 도설을 이래 잘 해놨기 때문에 절에 다닐 때는 그 그림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이상한 그림으로 보지 말고 경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줄줄줄줄 읽어가면서 그에 맞춰서 해독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을 71살 되던 해 세존이 이걸 마지막으로 설할 때에 이것을 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방편설을 얘기합니다.
내가 방편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깨달은 걸 갖다 열반이라 했다. 너희들이 깨달은 말이지 아라한과 수단과 과라고 분명은 말씀했는데도 이 과락했거든. 과. 아라한과 수단과 이래서 아라한과라는 과가 있단 말이야. 아라한과. 그 다음에 벽지불과 이랬거든. 이 벽지불과 이것도 벽지불도 과라 과. 이건 하나의 과라. 학교에 가면은 과목과 같은 게 과목. 네? 한 과목이다 이랬지. 이걸 갖다가 부처님의 그 원 취진줄 모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가 방편을 설했다는 얘기가 이 방편설에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라. 어째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이제 비유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그 화택류가 나오지요. 불 붙은 집 얘기가 나오는 거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쩌겠느냐. 너희들을 불타는 집에 있으니 불타는 집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화택이라 하잖아. 뭐가 불타느냐. 우리는 늘 불타고 안 했습니까? 속 다 타고 있죠. 앞뒤로. 이 속 타고 이렇게 이 어렵게 보내서는 이 세상을 뛰쳐나오게 하라자니 도저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느라. 여기에 보면 좋은 수레가 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자가용 같은 거지요. 여기 쉽게 가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양수레 익하는 거는 요 조그만한 뭐 이런 자전차나 오토바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네발수레쯤 되면은 뭐 양거가 될 끼고 녹거가 될 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말이지 코끼리 정도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저 비행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걸 가지려면 얼른 나오너라 하니까 뛰쳐나오는 그 비유 얘기를 너희들이 출가한 동기를 얘기하는 이럽니다. 출가를 하라고 한 이유를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도 저보고 어느 스님이 전화 왔어요. 출가하라고. 그래 절대로 출가를 하긴 어려울 기라고 하면서 출가하래요. 이 출가를 하래요. 집을 나오라. 너무나한테 감사한 얘기고 절실한 얘기죠. 사실 몸쓰리가 나죠 세상은. 그러나 이것이 이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왜? 출가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속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같이 물에 빠진 자 물을 못 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비유로서 이렇게 출가론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품에서는 이거를 믿게 하자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신의 품에서는 믿게 했고, 약초의 품에서는 이제 약초의 품은 전번에 한 그 시간이 뭐냐 하면 하늘에 비가 구름이 비는 내리죠. 똑같은 한 구름에서 똑같은 맛을 가진 비를 내리지만은 거기 먹는 종자에 따라서 가지가 꽃을 피우고 가지가 독특한 성을 내잖아. 고추는 매아지고 감초는 달아지고 오곡이 풍성해지고 그런가 하면은 가시나무는 무수분 산화분 가실 독초는 독을 퍼뜨리고 이러는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의 이 법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미인데 일미. 바로 이거 한맛이 한맛. 일미법인데 일미법이 뭐냐면 이게 일불성입니다. 일불성. 불성은 이거는 똑같아요. 이 맛은 일미라. 우리가 실제 물맛을 보면 담담하고 아무 맛은 없는데 종자가 먹으면 지 맛을 내거든. 일미법인데 결국은 일미인데. 그럼 일미는 뭐냐면 일미는 일단은 무상이라. 고공무상이래. 이래지. 응? 일미법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이 공이라. 공. 아무것도 없어. 공. 또 아무런 어떤 모양 따리가 없어. 무상. 그 다음에 무아라. 분명히 무아. 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미법인데 그 물에 무슨 하늘의 빛맛이 무슨 어떤 맛을 가졌으면은 유아가 자기의 독특한 성이기 때문에 아가 있지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일미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다른 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일미법. 바로 일미법이라는 거는 하늘에 내리는 빛맛은 똑같지만은 만 가지 맛을 내니까 역시 예를 들어서 나한가가 먹으면은 나한가가 되고 벽지불가가 먹으면은 벽지불가가 되고 부처님 경연설 할 때도 그래요. 여러 경전에 그게 나옵니다만은 이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무량 항하사 중생이 발버리심을 하고 무량 항하사 중생이 또 아한가를 얻고
또 항아사 중생이 보살가를 얻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또 어느 한 개의 어떤 보살들은 법왕제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보살은 몇 성에 앞으로 성불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는 데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당생에 성불을 해버려요. 그 본문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전번에 약초유품에서 비유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얼른 불정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 불정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 수기품입니다. 수기품. 사실은 나도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혼자 굉장히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불교의 그 흐름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엔 안 맞아요. 한계가 부처님 경전하고는 안 맞아요.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랬습니다. 깨달으면 부처가 된대요. 난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바로 이게 견성하면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라고 이러네.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역대적으로 유명했던 양반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달마대사만 하더라도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 이러지만은 그 양반은 몸을 내가면 봤거든요. 그분은 몸은 전설에는 여러 가지 재미나는 우화로 나옵니다만 원체 왕자로서 아주 거룩한 몸매를 가졌지만 어느 강을 건네다가 어떤 산적이 가만히 보니 우전 빈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무 옷을 자기가 갈아입고 자기 더러운 몸띠를 벗어놓고 가니까 오늘날 우리 보는 그 달마상 있지요. 허전 백치야 있으니까 백치. 달마상은 이건 아무따는 누군지 눈만 감고 아무따는 그리면 이거 달마 누구든지 그릴 수 있어요. 요새 백치만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점만 찍어놓으면 이래 돼요. 이게 달마 아니라? 이래가지고 달마상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데 달마가 실제 이런 유전인지 몰라도 이 달마 아니라? 그 달마란 말은 자우지가 어쨌든 이 달마란 말은 우리 법이라는 말인데 이 달마가 그러면 과연 성불한 사람이었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그 나름대로의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구종만매를 첫째 가져야 되고 금색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도 여기서 금색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왕문이 들어서 아무리 IMF와도 자기는 지금 말도 못하는 풍요 속에 말도 못하는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속인들이 이 빨간 피가 있는 우리 피가 흐르는 더러운 비린내 나는 피가 흐르는 우리들 몸뚱이에도 잠시 잠깐이라도 아침에 햇빛과 같은 금색신을 잠깐 얼굴에 띄게 되면 그렇게 좋은 왕운을 띄고 왕운이란 말이 임금은요. 임금은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걸 부처하고 동등시한 이 불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대등하게 어째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찍이 이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불교 위에는 저는 처음부터 안 떨어졌어요. 내가 아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무슨 신에도 몸이 30 이상 80종이 부족해야 됩니다. 신상 부족이에요. 신상이 첫째는 부족해야 됩니다. 몸이 잘 못생기면 안 돼요. 들면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생기면 안 돼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상을 닦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량난행 고행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고행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고생을 고생이라 하면 안 됩니다. 무한한 희생을 해야 돼요. 미운 놈을 갖다가 이쁘게 보지 않고는 청정연화목상을 얻지를 못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저질스러운 그 인간 말자 같은 놈하고 더불어서 그와 같이 고상한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는 이런 정말로 이 고상한 이상을 갖지 않으면 비고 원직상을 얻지를 못해요.
가지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뭔가 밝은 아래말이 밝은 지식을 전달하는 이러한 행을 닦지 않고는 액방상을 얻지 못해. 이마가 펀펀하고 딱 부러지고 빛나는 그런 이마를 갖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만인에게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굶으면서도 남에게 뭔가 주고 남에게 헌신하는 이게 없으면 사자상을 얻지를 못해요. 사자턱을. 지금 현재 불상들은요 30 이상 80종에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잘 못됐어요. 공자님만 하더라도 그 어른 때부터 3대가 아주 장사 집안이었던 겁니다. 장사랍니다. 누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 기록이 하니까요 1m 91cm였대요. 80kg 이상 다 나갔답니다. 공자님만 하더라도 서면은 곰 같고 앉으면은 용과 같았다. 곰은 보지도 못했고 용도 보지 못했으니 공자님도 못 봤으니까 어쨌든 못 봤으니까 못 본 얘기로서 그냥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위대한 그런 기품을 가진 어른이었다 이 말이야. 분명한 사실은 손이 얼마나 길었던지 설상 수화상이라 이랬어. 무릎 밑에까지 이 손이 내려갔다고 이랬어. 이러한 신상을 가지신 그 어른이 바로 공자님이었다 이 말이라. 그런데 함부로 공자를 갖다가 뭐 문자만 아는 학자연양 해가지고 학자 글자 몇개 풀이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대등시하거나 빠딱빠딱한 지식 몇 개 가지고 그 어른의 사상을 이렇게 뒤집었다 어쨌다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은 고쳐야 돼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대단한 미남이라 하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왔다 가신 나치리스 선생만 해도 대단한 미남입니다. 30 이상 80종이 거의 가까워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 신분을 분명히 나는 부천 아니다 밝혔어요. 나는 오쇼다. 오쇼란 말은 나는 화상이다 이 말. 화상. 나는 하나의 선사지. 나는 부천 아니다 이랬고. 공자만 해도 그랬고. 나는 성인은 아니다. 나는 내 말을 갖다가 경일하지 마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 그 거룩한 몸매를 가진 분도 그런데 불교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저 영적인 깨달음이라 하는 어떤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불도로 갔다가 자를 재기 시작했던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라. 이 신상만 부족해서도 되느냐? 지혜 신통이란 말이야. 지혜 신통. 지혜와 신통이 부족해야 됩니다. 지혜 신통. 내가 오늘 잠깐 어느 구절 보니까 법화경 영업록에 나옵니다만 중국의 어느 누가 평생에 이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외우고 있으면 다 외웠는데 7권을 다 외웠대요. 어느 산에 놀러 갔다가 어느 기공절 따라서 어디 가니까 참 기품이 수려하신 선인이 앉아 계시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어디 왔다 하니까 당신 법화경을 많이 읽었으면 나에게 보탁품을 좀 읽어주시오 이랬더니 잘잘 외우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복숭아 하나 하고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그 동자에게 물었대요. 저 선생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말은 하지 않고 손에다가 글자를 써주더랍니다. 손, 사, 막.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손사막.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이분은 청건방이라 하는 내가 강의하고 있는 친구학을 집대성 하신 어른이라. 그 양반은 우리 양생법이라든가 사상은 제가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는 친구학 사상, 우리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사상은 거의 그 어른의 이 사상을 제가 많이 정리해라 있어요. 대단한 어른이라. 그러한 양반은 이 세상에 나와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신통 부리는 얘기가 중국 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좀 안다 합시다만 우주과학적인 측면을 안다고 합시다.
생물학 측면에 가면 캄캄한데 아주 좋은 예로 제가 요번에 몸살을 대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 현상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다 부르터요. 이 정도로 까디비절 정도로 이게 아팠다 하면은 얼마나 그동안에 혹사했는가. 사실은 저도 지가 죽을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바이러스라고 이랍니다. 바이러스. 나는 바이러스 보호균자야. 이거는 대다수가 필요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별나게 심해요. 이것이 하찮은 다시마, 미역으로서 건강이 일어나요. 미역. 거기 본디 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만은 약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옛날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민방으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지혜들이 얼마나 나눠불고 있느냐. 이런 걸 다 알아도 우리는 뭐를 부처가 된지 아닌지 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요 뭐 바이러스이 뭐 나가 커져가지고 요거 하나도 전전긍긍해서 어째 치료한지도 모르는 이 주제에 뭐가 지가 부처고 깨닫고 어쩌고 그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청정 법신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이 돼야 돼. 이 법신과 이 신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청정 법신은 영적인 몸, 영. 네? 우리가 말하면 각성이라, 각성의 몸, 깨달음의 몸. 네? 각성신이라고 합시다. 이거 청정 법신으로 되어 있어요. 청정 법신. 이 내면의 의식이 깨끗하고 청정하기가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청정의 숫자로 청정은 본래 수학의 용어이래요. 지금 우리 내 얘기를 잘못 들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이게 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저 묘 이러지만은 저 묘가 마이너스 18성입니다. 수학으로. 저 묘자가. 우리가 무량수리할 때 이 무자는 플러스 48성입니다. 우리는 이 무자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요. 이게 플러스 40성, 플러스 이게 44성입니다. 이 무자는. 우리가 생각한 개념하고는 영 반대다. 청정이란 말은 마이너스 21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없는 게 자꾸 없어지기를 21번 없어져야 돼요. 그걸 깨끗하다 이래. 그걸 청정이라 해요. 뭐 청탁, 맑다, 곱겠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그래 깨끗하다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아시겠어요? 의식으로는 그러한 의식이 돼 있어야 되고 지혜와 신통은 불가설해야 돼요. 불가설. 번쩍번쩍 빛나는 몸매가 앞으로 나옵니다. 견보타품 부처님 여기 견보타품에서 부처님의 시방세계에 있는 자기 화신부를 다 한자리 모여 불러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들을 수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 모임에 오신 우리 법부님들은 이 얘기만 들은 그 공덕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여기서 들은 사람이 50번째 가서 어디 이런 좋은 얘기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거 들은 사람의 공덕이 우주만한 복덩어리를 우주에 꽉 찬 모든 중생에게 다 100만급, 억만급 동안 주고 그 다음에 80살이 넘어 죽게 됐을 때 아랑과 벽지불까지 얻어주면 그 사람 복이 많으냐 적으냐 물어요. 그거 가지고는 산수 비유도 안 된다고 했으니 여기 앉은 우리 법부님들 참 복덩어리는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하겠습니까? 좌우지랑.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야.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이? 뭐를 이래가지고 무효 해가지고만 이 세상 버리가지고만 공에 들어갔다 해서 그게 그만 부처라 깨찍거든 우리 여태까지. 어이? 세상 마서 다 버려야 되고 그만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우째 부처래 그만 한 소식 했다 이렇게 부처래. 그래 오늘 이 수기품에서는 뭔 얘기가 되느냐? 에? 그러자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부처님의 사상이 뭐냐? 아라한과 수단과 벽지불가 여러 가지 과가 사과가 있고 오과에서 벽지불가가 있는데 이 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살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보살도는 뭐냐면 육바라미를 닦아야 된다. 그 육바라미를 왜 닦아야 되느냐? 응? 왜 닦아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은 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있어서는 몸으로는 30 이상 80종을 갖춰야 되고 지혜와 신통과 복덕은 우주를 채워야 되고 자기 영은 청정법신이 되고 영적인 측면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 공간적으로 불톨도 장엄해야 돼. 불토 장엄이 별도로 있어. 불국 장엄. 불국장엄이 그냥 남아있다고. 불국장엄. 공간적으로 이걸 시방 이거 공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불국을 장엄해야 돼. 불국토 장엄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내 이상에 맞게끔 어쨌든 내 마음에 맞는 내 집이고 내 공간이라. 그건 자기 국토라. 두더지가 지금 여기 우리 집에 땅을 파고 내가 산다면 적어도 그 두더지의 소유의 공간이라. 그건 그 사람의 국토예요. 지렁이가 어디 어느 땅속에 묻혀있다면 적어도 그건 지렁이 지 국토예요. 응? 안 그렇게 했어? 그것처럼 우리 개인이 내 자신이 가질 국토를 장엄해야 돼요. 집만 있다고 안 되고 땅덩어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이 이런 중생들의 그 재주 가지고는 세상 없어도 아까 얘기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성불은 불가능하대요. 성불하다면 이게 돼야 되거든. 첫째 불국토 장엄이 돼야 되고 30 이상 80종이 돼야 되고 지혜 신통 복덕이 꽉 차야 되고 청정법신이 돼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하대.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저 중생들을 빨리 나와 같이 만들겠는가 해가지고 애가 달파가지고 부처님이 이래서 특별조치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 특별조치법이 뭐냐? 이 군대식으로 계엄령이 아니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하기 수월한 누구든지 닦으면 누구든지 그대로 하면 다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그게 뭐냐? 이 묘법연화경이라는 경, 바로 묘법이라는 걸 설해가지고 이 묘법 속으로만 너도 들어가게 만들어낸 거야. 차오지는 이 묘법연화경을 신수봉행만 하면 돼. 신수봉행. 에이? 첫째는 믿고 받들고 에이? 받아들이고 신수 받들고 에이? 봉 그 다음에 행하라. 신수봉행하라. 시는 우리가 말하자면 시는 독송하고 자꾸 읽어. 수는 자꾸 외워. 자꾸 외워. 뭐 그 이미 몰라도 저기 외워 일단은. 응? 그 다음에 자꾸 써. 자꾸 쓰고. 그 다음에 행은 해설해. 자꾸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란 말이야. 선전해요. 선전해. 사리불이나 부처님 큰 제자들도
나도 부처님처럼 열반을 얻었다. 이제 더 할 공부가 없다. 뭐 귀찮게 말이지 법문 자꾸 하고 뭐 얘가 있지 산만법은 다 공이고 뭐고 근본이 없는데 근본은 보면 엄도 간도 없고 항상 그대로고.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부터 저도 거기에 빠져가 한동안은 욕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찍이 통시간에 똥누다가마 나 자신을 봐도 내라는 존재가 통시간에 앉아있든 건강에 앉아있든 어디가 앉아있든 간에 내 주처가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처는 전면 번지수가 하나도 분별이 없어요. 안 돼요. 거기 거기고 거기 거기죠. 그러면 뭐 더 닦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 뭐를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대로 꺼졌다가 놨다가 꺼졌다 놨다가 꺼졌다 하는 우리 현상에서만 그런 것이지 본질론적 내면의 깊은 각성 속에 들어가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마치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 꺼지는 구름과 같아요. 앞에 있는 구름만 나와는 상관이 없더라고. 이거만 나는 그 빨간 줄 알았어. 사연나라는 줄 알았어. 이거 뭐 더 이상 뭐 여기에 뭐 신경 쓸 게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이 가섭이나 사회불도 다 그렇다고 했거든.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았다. 저는 일찍이 부처님 불법을 만날 때 이 삼신을 바로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공간 가운데서 청정법신, 보신, 화신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원흉하게 되어 있는 법계상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이 묘법연화경을 보기 이전에도 묘법연화경의 사상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관이 아니었어요. 저는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아주 장난으로 들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한잔 먹은 사람 술 채석이 술 좀 깨라는 소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자꾸 자빠자니까 좀 일어나라 소리라. 뭘 그래. 아니 술 깨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자기 볼일 봐야 될까요? 아니 자빠자는 놈이 일어났으면 그이 돈날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왜 할 일이 없어? 이것이 모든 종교가 하는 짓이 잠 깨는 얘기, 술 깨는 얘기를 그걸 구경각으로 얘기더라고. 이런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뭐냐. 아미타견에서도 부처님이 본데 불설 소설경 칸이 불설이라는 불설 소설경 칸은 말이 있어요. 경에 보면 불설 소설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생은 도대체 알지 못하니 아는 자가 없어 묻지를 못해. 아는 것도 묻는 것도 똑똑한 놈이 묻지 무식한 놈은 묻지를 못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묻지. 그러니까 무문자설이라 묻지 않는데 서사로 설한 걸 갖다가 불소설경이래. 부처님이 자기 서사로 말했어. 이거 불소설경이 하는 거야. 경에 보면 불소설경이라는 게 있어. 그걸 자설경이라 불문자설경이라 이러기도 하고 불문. 네? 묻지 않았는데 불문 서사로 설했다. 자설. 이걸 불문자설경 이랍니다. 그 이걸 갖다가 불소설경 이래나 책에 불소설 부처님이 봐가지고 설한경 이 소리라. 소설경. 네? 묻는 자가 없어서 아미타경 같은 경우 그래요. 아미타경 묻는 자가 없어. 그리고 묘법연화경이래. 못 물어요. 물을 사람이 없어요. 왜? 지장경이도 그래요. 물을 사람이 없어. 지장경은 지구상에서 설한 일도 없고 이 세상 인간으로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리천에 가서 하세요. 자, 왜 내가 오늘 부처님 서사로 자기만 알고 누구도 모르니 서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의 경을 얘기하느냐. 바로 방금 우리 수기품 되는 거예요. 수기. 우린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아미타경에서도 그럽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중생들이 지금 저들이 가지고 다니는 쓰고 있는 저 감성적인 저 마음을 가지고 육감 육식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저 마음을 부처인 줄 안다. 저 허망한 지 마음을 저걸 부처인 줄 전부 자기
자성성불 저걸 자성이라 하고 그걸 성불 그걸 자기 부처인 줄 안다. 자성성불이라 한다. 그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자면은 적어도 관무량 수경을 그대로 닦아야 돼요. 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 모시놓고 일반 성가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니 등상불이니 이래서 그걸 환각시 한다고요. 일단은 부처님의 번쩍번쩍 빛나는 몸매를 한 번쯤 봐야 된대요. 그리고 부처님 몸에서 나는 광명이 한 번 자기 육신 그리고 영감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정말 부처님의 빛나신 얼굴 거룩한 위엄과 공덕상을 한 번쯤이라도 실컷 봐야 된대요. 그때야만이 그대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30 이상 80종교라고 하는 부족한 몸매를 가진 부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진 그 마음이 30 이상 80종교 부족한 마음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기라. 오늘 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 청화 스님은 어디 제주도가 계신답니다. 이것도 소문 듣고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몸살 나는지 가다 멀리 도망간 게 벌쩍 뛰서 제주도까지 어디 숲속에 가 살고 계신답니다. 나도 어디 그 빵 하나 놀락한 게 모르겠어요. 하나 줄란지.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할 끼라거든. 하도 중생을 불쌍히 해가지고 대보살이라서 안 된다네. 올잘난 보살기 현장 다 터져가지고 안 됐는데. 안 된다는데 뭐 나는. 자꾸 군기 찔러줘야 되고 아픈 놈 쑤셔야 되니까 안 된대요. 뭐 내가 또 뭔 얘기를 했죠? 불종자론을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불종자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불교를 믿는 우리들 특히 뭐 다른 종교 내비두고 첫째는 전에 내가 누누이 말씀했죠. 사람의 종자가 밑이 있다, 5개 있다 했죠. 첫째는 뭐가 있어? 외도종성이 있어. 저 외도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거는 세상 없으면 우리가 말한 이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외도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범부종성이 있어가지고 이리 가면 이리 찔릴 끌어가고 저 좋다 하면 저리 찔릴 끌어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양대리라 했어. 양대 머리라고 했겠어요. 목자라 했겠습니까? 자기 목사란 말이 뭔데? 목자란 말이 목자. 목은 뭘? 양대. 이리 끌리가면 이리 찔리 끌어가고 저런 저리 끼리 끌어가고 오늘 저 나가다 뭐 또 이상한 데 있다가 또 쪼르르르 가고 말이야. 이 양대 같은 이 범부종성 그 다음에 이성종성 성문 나한 벽집을 가에 떨어지는 이성종성 하면 지 열반하면 그만이 돼. 한 전부 가만히 보니 뭐. 요번에 내가 아프게 그래. 저도 참 혹이, 나도 욕에, 큰 욕에 이번에 맞았습니다. 이거 저짝 놈에 그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왜 내가 해서 이 방방 하는지 모르겠어. 살짝 벗어놓고 가면 되는데. 참, 왜 그 세계를 두고 내가 이래? 응? 그 이성종성. 이성과 떨어져가 이런 말이야. 지 조그마한 공간 그 하나 야방공 하나 지어놓고 말이지 엄밀히 숨면서 즐기는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말이지 그래 그 발언을 하던데 이성종성 그 다음에 보살종성 그저 정으로 탈탈탈 끓는 사람이라 정으로 저 인간들 어쩌면 미기 살고 어쩌면 좀 편하게 해주고 어쩌면 뭐라 그저 뭔가 못 줘서 한정하는 양만 왜? 보살종성 그 다음에 불종성은 아다시피 어떤 분이 아버지 아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이 불종성 이 오종성을 좀 제발 알아야 되는데 제발 앞으로 불종자가 되지 않고는 성불을 못해. 불종자가 되지 않고는 성불을 못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일단은 방편으로 일단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만들었다니. 그게 예불 시간에 보면은요, 그 예불에 보면 뭐 1500 뭐 아라한지 이래서 수기품 여기
지금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절에서 예식하는 것들은 전부 법화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화 사상에다가 끼워 맞추질 않아요, 자꾸. 그 앞에 나오는 영산해상 서강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법화경에 있는 고액입니다. 무상심심 임여법도 법화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기품을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자가 돼야만, 제자란 말은 다음에 불자가 될 차제제자입니다. 다음에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일단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가를 일단은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는 출가 하는 스님의 세계가 바로 제자 차원입니다. 제자 차원. 다음에 이제 불제자가 되는 차원이라고. 그게 제자라, 제자. 그게 다음 제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연부를 하든지 뭘 부지런하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절에 이래 다니보면은 무식한 우리 할매들이 열심히 아미타불 하다가 나는 언제 간다 이래가지고 앉아서 그야말로 자탈열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단하게 소문났던 어른들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역대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큰 양반들의 죽음을 보면 너무 비참했어요. 아니자면 못했어요. 그건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연부를 해가지고 아미타불 연부라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서 연부를 해가지고 저 부처님의 도로도 가는 거는 성분나한 벽지불가가의 경계가 아니니라 이랬어. 수승은 불종자의 바로 불성과다, 불성과락하는 걸 부처님이 밝혔어요. 이걸 그래도 우리 청화스님이 연불선이라 이래가지고 현재 관화선 일변도로 흐르는 우리 한국 불교를 많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부지런히 연불하세요. 연불은 탈핵이고 뭐 일하게 먹고 하는 거는 뭐 자력이라고 하는데 그 자타가 있으면 벌써 그 마군이라. 내 거라고 좋은 거야. 내가 있다는 건 벌써 그 이상 막 없어. 타가 있다는 건 벌써 분별심이야. 그래서 아미타경에 부처님이 너희들이 연부를 해라. 연부를 하되 이렇게 해라. 극락세계 관하는 법, 부처님 관하는 법, 관보연품, 법화경에도 본데요. 관보연품이 있어요. 법화 3부에 보면은. 그 뭐냐면은 그 부처님 그런 보살, 미륵보살 관품도 있습니다. 미륵품도 있어요. 그런 보살들의 모습을 갖다가 관하는 품이 있어요. 관한다는 말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즉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하다 보면은 호련히 부처님의 무한한 대신통 광명장에서 일으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 신통을 우리는 실컷이라도 꿈속에 한번 보고 나면은 우리들의 의식은 옛날에 달고 다니는 의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처님의 신령한 영성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불종성으로 바뀌는 단계라요. 일단 우리 영혼들이 지금 현재 가진 이 영혼을 바꿔야 돼. 영혼을 일단 얻어야 돼. 얻으라고 한다고 또 어디 가서도 이상한 짓 하고 겁나는 거야.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예로 적어놨습니다. 사리불 봐요. 사리불은 그분은 일찍이 이 세상에 나와서 천만생, 억만생 전에 전생을 자기는 환하게 다 알았어요.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랑가를 썩 정하고 나서는 자기 과거 전생이고 뭐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그 전에도 알았어요, 양반들은. 목건년도 그래요. 여기 수보리도 그렇고, 수보리 같은 양반도 자기 수천만 생 살아오면 기억을 다 해요. 이런 분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 과를 얻었어요. 과를 얻었는데도 보세요. 아랑가 벽지물가 묻어 그 아주 묻혀 있었을 때는 이분은 수기를 받기 전에는 불종성이 아닙니다. 불종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수기를 줍니다. 봐요. 수기라는 거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말이에요. 원칙은. 수기는 부처님이 손으로 반드시 그 머리를 만지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서 바로 부처님이 그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바로 부처님이 너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성불한다 그러면은 0. 몇 콤마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게 부지런히 묘음연화경을 읽고 이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영험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 부처님의 영험은 부도가 나질 않아요. 저 마구니들은 줬다가 뺏어가요.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 조금 해가 영험 얻었다가 얼마 안 가면 저들로 가버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수기는 전혀 부도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2만억 불, 1000만억 불 부처님 어쩐다 했습니까? 아랑가 얻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 보현 행음품을. 그래서 내가 자꾸 읽으라고 합니다. 예? 지금 코끼리가 제일 날고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생을 두고 부처님 친양 찬탄하지. 부처님 얘기 안 하지. 이걸 배우세요. 여기 읽어봤지? 사리불이 왜 된다 했어? 천만의 부처님을 시봉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수천만 sem을 전하다가 다음에 미륵의 부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하기를 천만의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고 받들고 하고 공양 찬탄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그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그 성불수기라. 그런데 왜 이상한 나쁜 사람들은요 한 소식 했다가면 부처님을 우습게 봐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잘못된 사상인가. 우리 얼른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 잘 깨우쳐 주시고 일부러 말한 거 그것도 안 맞다 말아요. 그저 어째 잘못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욕을 한다고. 법화경은 또 욕을 해놓으면 어째 되는 건 잘 나와있지 그래. 그리고 자기도 마침내 화강열애가 된다고. 이게 언제 믿음 미쳤날 그 시대에 상까지 전부 부처님 다 경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잖아. 네? 여기 마하가서보다 마하가서는 300만억이라 얼마나 더 늦어요. 한 부처님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처가 내일 모레 하나씩 나는 것 하면 3만억도 그래도 가까워요. 서가세존에서부터 미륵 부처님까지가 56억 7천만 년이다. 가습불에서부터 지금 연등불에서 서가모니까지가 연수가 얼마인 줄 알아? 몇억 만 년인가? 참 나는 여기서 가슴이 탁 그냥 터지듯이 기쁘고 그러면 그렇지 싶더라고. 왜? 지금 내 이 더러운 소가지가 좀 인간답게 되자면은 얼마나 더 내가 더 넋이라기 터지고 고생바가지를 더 해야 내가 인간이 될까 싶었을 때 저런 시간이 저런 많은 서성이 나를 만들어준다는 계약이 돼서 이게 얼마나 그런 줄 몰라요. 그리고 이 더러운 놈의 살 일이 무슨 놈의 부처가 돼야 되기는 이게 그래서 난 그래 이 여자가 남자 되는 살 세포가 이 세포가 남자가 되자면 여자 세포가 남자 되자면은 적어도 짧아서 부지런히 쫓아서 뛰가도 1억 6천만 년이 걸린다는데 근데 어찌게 여자가 남자한테 까불면 되는가? 그런데 이놈의 세포가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류에 가까운 그러한 부처님의 살결이 되자면은 얼마나 많은 이게 보세요. 이런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다는 걸 꼭 아시는데 그냥 공꼴로 그냥 세월만 먹어서 안 되는 기라. 이거 보면 부처님을 칭양 찬탄 공양하고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여기에 딴 사람 법을 받들어란 말이 있어야 돼. 부처님 정법, 부처님 정법이라면 부처님 말씀은 전하지 뭐 누구 얘기 안 갖다 붙이는 기라. 내가 안 하지. 난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 부처님 외에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수기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고 나서 성불을 한다 이 얘기라. 성불을 하는데 그러면 여하튼 우리는 어째 되는 거냐? 성불도 못 받고 이게 수기도 못 받고 어째 되는 거냐 이러지만은 이미 이 경전에 약속을 이미 해놓으셨어. 우리 나오기 전에 이미 약속 다 해놓으셨더라고. 이놈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말세의 좌우지간 여기 법자에 와서 잠깐만 앉았다만 가도 이것을 성불은 꽉 꽂아놨다고. 내가 다 수기 준다고 해놨어. 우리 이미 수기 다 받았습니다. 열등의식 갖지 말고 부지런히 기쁜 마음으로 신수봉에 나오자. 그냥 신수봉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읽고 외우고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의 의식을 저 부처님의 초의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왜 외워야 되느냐? 우리들은 무의식을 저 부처님의 초의식으로 끌어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왜 공 받들어야 되느냐? 받들어서 자꾸 써야 되느냐? 받든다는 말은 뭐라? 내 몸뚱아리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된다 이 소리라. 그러면 자꾸 경전을 쓰면 그 단어를 쓰면 부처님 말씀을 쓰면 우리 몸 세포가 전부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로 변한다는 사실. 반드시 해설을 해야 된다. 해설을 함으로써 무한한 의식 확장이 된다. 나의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몸이 법신이 나의 천백의 화신이 우주를 꽉 채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신수봉행하시라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법화경 한지를 다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대단히 오늘도 기쁜 날이고 참 우리 마누라로서는 내가 볼 때 기적을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쓰십시오. 읽고 외우고 쓰면은 반드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머리를 잡고 이렇게 숙이를 안 줬다 이러면 좋다고 믿으십시오. 왜? 경련에 있는데 무슨 내 말이 그도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제 화성유품을 또 말씀드리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제목 공창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머니 차공덕 일체야 능여중지 방생금나고 동연무량수 개공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을